지난주 우리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의 신앙으로 늘 깨어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낯선 자들을 환대하고 우리 삶으로 섬기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연합으로 성도들 모두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교회. 우리 강주 삶의 교는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행자여 낯선 외국인입니다. 베드로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야 할 것과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교차적으로 반복해 가며 거듭 설명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사역자로서 서로를 세워가는 내부적인 결속을 위해 권면했다면 이제 다시 교회 밖으로 눈을 돌리게 합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같은 시련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입니다.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고난 뒤에 오는 영광과 위로가 그들에게 임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으로 사는 삶이란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삶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끝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 믿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려 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구원도, 예수님의 보혈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도 모두 오늘 여기서 내가 더 잘 사는 일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모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는 결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복음은 끝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가 이미 임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나라 안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나라 안에서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온전히 지나가는 일이 문제지 세상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하여,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하여 깨어있는 삶만이 이 땅에서 하늘 영광의 빛을 내고 하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그 맛, 그 소금의 짠맛을 냅니다.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진 자만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할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만이 비로소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 줍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고난 뒤에 기다리고 서 있는 영광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시험하는 불같은 시련을 여러분을 덮치는 어떤 낯선 것처럼 낯설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수록 더욱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동안 말할 수 없이 기뻐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모욕을 당한다면 실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임하여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편지를 받는 변방에 흩어진 교회들은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요
그 영원한 사랑의 언약 가운데서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 베드로 역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강조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들을 덮쳐오는 것 같은 불같은 시련을 낯설게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오는 세상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영접한 교회가 그 뒤를 따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재창조를 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불과 같은 고난의 시기가 온다는 것. 예수님께서 먼저 당하셨고 교회가 당할 것이며 그 뒤를 이어 온 세상이 당할 것입니다. 이런 순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종말의 영광 직전에 오는 환난의 전형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 고난에 참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과 승천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낯설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 익숙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계속 낯설어야 하고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 세상도 교회를 낯설어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장차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말씀의 능력으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앞선 최신식의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진국 국민들은 선진국 문화를 따라합니다. 한류에 열광하는 애국인들을 보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앞선 선진국의 유행처럼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져요. 그 일에 전력해야 합니다. 무슨 옷을 입는지, 얼마나 좋은 것을 먹는지, 얼마나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서 사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의미 충만한 경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넘치는 삶이 기준입니다. 교회가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입니다. 불같은 시련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야? 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잘 믿었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것은 복음이 애초에 잘못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가 전부라면 불같은 시련이나 고난은 잘못된 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 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소원 성취를 위해 찾는 정도로 생각한 까닭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따라 속 사람이 거듭나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약속받고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생활입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함으로 끝나는 세상적인 것과 이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이고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14절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오실 그 영광이 이미 영광의 영으로 그들 위에 오셔서 머물러 계신다는 것. 그 영광의 영이 고난받는 성도 바로 위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40일 동안 홍수에 시달리며 그 후에도 오랫동안 무리를 떠다니다가 드디어 아라랏산에 이릅니다. 드디어 거기서 멈춘 것입니다. 홍수는 오래전에 그쳤지만 방주는 거기서 멈추고 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땅이 마르기까지 더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비둘기는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비둘기는 그 방주로 인해
구원을 받은 8명의 노아의 식구들이 발딛고 살게 된 새로운 세상에서 날아온 전령과도 같습니다. 아직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지 못했지만 거기에서부터 감람나무의 새 잎과 같은 확실한 증거를 가져온 전령사인 셈입니다. 노아의 식구들은 그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내려앉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아마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예스! 네, 제가 이렇게 갑자기 크게 하면 목감기라서 바로 나오는데 또 오바했습니다. 온통 물바다인 세상 위에 떠다니는 방주 생활이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고되고 갑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 땅, 마른 땅에서 자라고 피어난 감람나무 새 잎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비둘기가 가져왔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14절에서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 위에 영광의 영이 머물러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그림 같은 장면은 바로 이런 이미지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느라 겪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그곳에 이미 영광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나의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 말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반드시 영광의 눈으로, 영광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불편함과 손해,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그것이 다 끝난 후에야 주어질 영광의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까? 그 영광 이미 우리 머리 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우리 영광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봅시다. 15, 16절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중에는 그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한 자나 남의 일에 간섭하여 문제만 일으키는 자가 되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하지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면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기지 말게 하고 도리어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만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요. 어떻게든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과 실수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길을 쫓다가 어려움을 당하든지 우리는 어떻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쪽이 더 나을까요? 어떤 쪽이, 어느 쪽이 더 유익할까요? 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쏟아붓고 거기서 오는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그 세상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양심의 선한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하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한 대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약한 위치에서 더더욱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악을 만났을 때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회복된 양심의 행위입니다. 천국 시민은 도덕적 양심, 그 이상의 양심으로 사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선한 양심, 회복된 양심, 선함과 더불어 진리와 은혜의 강력을 증거하는 양심입니다. 천국 시민이 이 땅에서 살 때 그 나라 시민의 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이유로든 세상의 버림을 받거나 비난을 받으면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불행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유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나 그것을 보는 세상의 눈은 종종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고난을 당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고, 복음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손해를 보면 그것으로 밀려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공의의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얼마든지 값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야 할 죄로 인한 고통으로 고난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은 오히려 즐겨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 속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7절에서 19절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 시작할 때가 되었으니 만일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이면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아니한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만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들의 목숨을 신뢰할 만한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지금 17절과 18절에서 언급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기초로 이미 시작된 심판과 구원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심판과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또한 교회는 그 중간 기간을 지나면서 이미 시작되고 장차 완성될 심판과 구원,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동시에 날마다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과 영광은 손바닥과 손들의 관계와 같이 항상 함께 따라오는 일상처럼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7절에서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실행되었고 시작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도 실행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제 온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집행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두려움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증거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는 거룩함 그 자체입니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영원한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 그 십자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그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걸려 넘어질 반석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과 영광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진 성령님에 의하여 전해진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주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임할 심판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대신 악은 거기서 악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악하게 대하고 그들의 선행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스스로 악인임을 증언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입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것만을 탐닉하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외에 사람들이 믿고 제사함을 받고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복음의 계시는 없습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것이 곧 최종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로 자신을 내어주사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무엇을 더 하셔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최종적인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 결코 억울하다, 하나님한테 실망스럽다, 손해본다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심판과 구원의 표시입니다. 지금 편하고 아무 일 없다고 정말 마지막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불편하고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해서 그것은 불행의 표시라거나 마지막에도 그럴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만일 예수 믿고 복받는 것이 들었던 복음의 전부라면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었으니 복을 받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같지 못한 일을 해도 부자가 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결단코 그렇게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쫓느라 불평과 고통과 손해를 보며 가는 길에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도 옛 이스라엘도 무참하고 황망하게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믿으면 복받는다는 사이비 복음을 들었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믿음이 없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믿으면 고난받는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럴 때 주님을 인하여 고난받는 것은 믿음이 진실해서입니다. 어떤 쪽이 진짜입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다면 전자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참된 복이며 영광스러운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목숨과 운명의 모든 것을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게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서 오는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믿을만한 분이십니까? 내 목숨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누구의 손에 의탁했는지를 확실히 안다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능히 주님의 뜻대로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생명의 주가 아니십니까? 또한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내가 믿은 것과 믿음대로 행한 것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내 목숨과 운명에 대하여 합당한 결말을 주실 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 용기를 줍니다. 세상이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을 낯설게 여기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따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지? 네, 예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고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거. 우리도 결국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느라 겪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결코 홀로 남겨지게 되지 않았다는 것. 이미 영광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는 것. 아멘. 때문에 예수님 따르면서 받는 고난은 반드시 믿음의 영광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 자신의 탐욕과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죽이시는 만큼의 거룩함 그 자체이시다는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영원한 증거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는 늘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세상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 결단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유일하시고 단 하나뿐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복만 주구장창 받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고난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고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의 선한 양심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 이제 정확히 우리 마음에 새겨놓읍시다. 예수님 믿으면 고난 받는다는 거 정확하게 새겨놓읍시다. 하지만 그 고난도 능히 이기며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는 거, 이 시간 이후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능히 예수님처럼 당당히 맞서고 결국은 이겨냅시다. 우리의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는 것, 마지막 때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예수님 바르게 믿고 예수님께서 주신 선한 양심으로 이 세상을 지나갈 때 만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 영광의 영으로 우리 위에 머물러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며 오히려 여유있게 즐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